제목으로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 본질과 사명하니까 조금 딱딱하죠. 그런 분들은 부제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 본질과 사명이 잘 돼야지 그 교회가 아름답고 그게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오늘은 본질적으로 조금 제가 신학적인 면으로,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많이 다루는 게 아니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조금 한번 정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는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교회, invisible church, 그 다음에 유형교회, visible church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고, 그러므로 세상에서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제 공동체로 모이게 되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유형교회가 중요한 것은 유형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형교회를 보게 돼요.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유형교회의 책임과 역할은 너무도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초대교회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성도들 간에 연합과 결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참 아름다운데요. 오늘 저는 카타콤을 같이 한번 사진으로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기회가 닿으면은 로마를 한번 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성지순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도록 기도하시세요. 그냥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 신분관계도 해결이 되고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신분을 해결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성지순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볼 만한 것이 사도 바울의 유적지, 또 기독교 유적지. 그래서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 카타콤이 들어가면은 저렇게 좁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100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죽습니다. 죽으면 밖에다 장사 지낼 수 없죠. 산 쪽에다 저렇게 사람을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무덤도 함께 있는 것이 카타콤이에요. 그런가 하면 카타콤 안에는 많은 미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혼자 들어오면 길 잃어버려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것이 카타콤입니다. 이러한 카타콤 속에 그 당시에 1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있었을까? 햇볕도 안 들어오고 공기는 눅눅하고 굉장히 건강에도 안 좋았던 그곳,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고 식수도 부족했던 그곳에 어떻게 100만 명이 있었을까?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성도 상호 간에 뜨거운 결속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식량이 부족할 때 식량을 구하러 가는 건 참 위험한 일이었지만 서로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 가겠다고, 서로 선한 싸움을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순교를 당했을 때 시체를 또 수습하러 가는 건 참 어렵지만 그것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 가겠다고, 그렇게 선한 다툼을 하는 것이 카타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맛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 100년이 안 돼서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다 퍼져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IT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IT 시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차가운 기계 문명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힘든지를 아셔야 돼요. 먹을 것은 옛날보다 훨씬 풍요합니다.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옛날에 정말 만져보지도 못하던 그 컴퓨터를, 제가 컴퓨터 전공을 했었는데요. 컴퓨터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플로우 차트 그리고 뭐 그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 카드 리더가 읽어가지고 또 프로그램 잘못됐다고 오면 다시 수정해서 갖다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회사 갔더니 이게 모니터 하나씩 주더라고요. 이게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모니터 가지고
토종 비결도 보고 막 그런 토종 비결 좀 봐달라고 여사원들이 부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호주머니 속에다 가지고 다녀요. 그때 성능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 그때 교실만한 컴퓨터의 성능에 1000배가 되는 그런 성능을 가진 것이 여러분의 호주머니 안에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 그거 가지고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가운 기계 문명의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가움을 맛봐요. 그 차가움을 가지고 가정에 가니까 가정이 어려워요. 가정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우리 가족 간에도 차가운 기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차가운 메커니즘, 경박한 에로티시즘, 제가 정의한 겁니다. 무슨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메말라가는 인정, 문학과 예술이 죽어가는 감정적인 고고할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명목상의 신자, 네임 온리, 이름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그 사랑 가지고 같이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의 연합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사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보험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이 뉴욕에 영생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과 영생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뉴욕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여기에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형제 자매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자랑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이제는 나의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십자가만 자랑하자 이런 말씀 가지고 굉장히 그날 새벽에는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아침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옛날 30대 제가 세일스를 잘 못하는 소질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고객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나중에는 없는 기계 그림만 보여줘도 사가고 어떤 사람은 전화로 오다해서 갖다 달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자랑했어요. 신뢰를 얻었더니 이렇게 세일스를 잘하게 됐다. 근데 우리 사무가 있다가 아니 오늘 아침에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하더니 웬 세일스 자랑이야. 그래서 제가 겸연쩍 해가지고 혼자 웃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해서 자랑하는 것, 그것만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천국을 소유한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리라. 바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리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고백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배척해서는 안 되죠. 그분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청년부에 부흥이 있을 때 새로운 청년이 들어오면요, 특별히 은혜 받지 못한 청년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금식을 해요. 3일씩, 5일씩. 그렇게 금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예배에 참석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3일씩, 5일씩 금식했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 청년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3일씩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말할 것도 없이 첫째로는 가장 큰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의 연약함과 형제의 부족함을 있는 모습대로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심지어 크리스찬 가정마저도 차가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내 아들이 다른 아들보다 똑똑하고요, 잘나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보다도 훌륭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 아버지 얼마나 귀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 엄마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것, 그 가정이 저는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마저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박한 에로티시즘 때문에 바람난 도시가 되고 바람난 가정이 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성 모랄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요즘은 그냥 일찍 알아가지고 전부 다 우리 순교를 반납해버리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게 무슨 자랑으로 아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거룩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순결한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아십니까? 정말 순결한 신부와 웨딩 마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 총각 때의 우리들의 우리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천박한 에로티시즘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만 깨진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고 제가 몸이 하면 여러분은 하나, 근데 좀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좀 협조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냥 한 분 하지 말고 하나, 하나님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전부 하나로 통일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몸이 하면 여러분은 하나 하고 같이 합쳐하는 겁니다. 몸이, 성령이,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영원한 나라까지 같이 갈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 가족이에요.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성끼리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해야 돼. 이성끼리는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론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린 주의 종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담을 많이 쌓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에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교단 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장로교에서는 절대로 순복음교회 목사님 초청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게 다 허물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노르웨이에 있을 때마다 교단 벽이 얼마나 그게 센지 몰라요. 어느 교단에 속하느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무슨 세미나 모여도 어디 소속이시오?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묻는 투도 그래요. 어느 교단에 속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어디 소속이시오? 그러시면 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맞지? 나와바리가 어딥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제가 노르웨이에 있을 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태권도 선교단이 노르웨이를 방문한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여러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래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그런 목사님들 한 5분하고 또 태권도 선교단 대표들 몇 명이 노르웨이를 좀 방문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하면서 우리 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3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니까 어떻게 대접해 드릴까.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 같이 민박집을 정하고 또 식사 준비를 하고 관광객을 세우고 그래서 오신 목사님들 잘 대접해 드렸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식사를 마쳤는데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제 교리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한테 감리교회 막 교리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행위구원이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또 감리교회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뭐 방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 거 말이나 되냐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이 막 해가지고는 이게 뭐 언성이 조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탁자를 한번 쳤습니다. 목사님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노래까지 와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로 악유해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 목사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교리들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또 한 번 이런 악유를 하면 관광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전부 다 순한 양처럼 됐어요. 그래서 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순한 목사님 줄 알았더니 갑자기 더 이상 관광은 없다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긴장하셨어요. 가실 때는 명함 하나를 다 주고 가셨어요. 한국에 오시면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5분의 목사님과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헤어졌던 게 기억이 나요.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있었는데 한 몇 시간 떨어진 도시에 있는 그 지역은 생각이 안 나는 그 도시에서 갑자기 무슨 전화가 왔는데 한국 목사님인데 사위 집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딸 집을 방문했다고 그러지 사위 집 방문했다고 안 하죠. 그래서 그것부터 의외였어요. 세상에 사위 집 방문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위가 노르웨이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위가 너무 잘해주긴 하지만 자기가 있기가 좀 불편한데 오슬로 구경도 좀 할 겸 목사님 제가 오슬로에 가서 있을 만한 곳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와 있자는 말씀을 못 하시고 오슬로에 와갖고 있을 때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개신교 소속은 맞으시죠?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신 측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왜 이분이 사위 집에 있다고 할까? 왜 노르웨이 사람 집에 있다고 할까? 그러면서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목사님 따님이 이대 작곡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대 4학년 재학 중에 노르웨이에서 한국을 방문했던 기독교 근본주의에 속한 나이가 좀 든 어떤 형제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가서 사는데 그 근본주의 교파는 얼마나 근본주의인지 스키를 탈 때도 스커트를 입고 스키를 탄다 이거죠. 그 정도로 근본주의고, 이분들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했는지 주일날 모이면 저녁 헤어질 때까지 예수 이외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선교를 위해서 돈을 다 쓰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안 갖춰놓은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무도 피임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으로 10명은 낳고, 많이 낳는 사람 12명도 낳는데 이 이대 출신의 목사님 따님은 4명을 낳았대요. 그리고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때 무슨 사정이 나빠서인지 너무 기가 막혀서인지 그때 못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손자들도 볼 겸 오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득 생각이 났지만 그거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아닐까. 그리고 목사님 오시라고 했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 많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강단에도 세워드렸고, 같이 새벽재단도 같이 쌓았고, 같이 신방도 다녔고, 그리고 매일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와보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유난히 방언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거의 30살 정도 더 많았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뻘인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정 목사님, 저도 좀 방언 연사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마자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다음에는요, 계속해서 캐나다로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 전화하시. 그게 인연이 돼갖고 이분을 텍사스의 어느 교회 후임자 필요할 때 이분 보내드렸는데 나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교인들이 좀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캐나다로 이제 돌아가게 됐었는데요. 우리가 교단의 벽을 허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교단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지식,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주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하나 되고, 또 밖에 나와서 다른 교회 성도들과 하나 되고, 정말 우리가 평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번 주에 전쟁터를 누비는 프리랜서 PD의 글을 이렇게 읽게 됐어요. 그 PD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분쟁 지역에는 공기에도 살기가 흐른다. 이 공기에도 살기가 흐른대요. 그런데 교회에는 공기에도 사랑과 평화의 기운이 흐른다. 야, 교회 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앉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그냥 교회 가서 앉았는데 눈물이 나요. 공기에도 사랑이 흐른다. 어느 집은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따뜻해요. 공기에도 사랑이 흐른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생명체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시들어버린 꽃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명력이 있지만 이게 1주 지나고 2주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시들어버리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젊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돈 장로님, 그분은 사회적으로 많이 출세하신 분이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수석 부총재고 대학 교수, 박사학위가 또 미국 박사학위도 있고 유럽 박사학위도 있고, 그분이 이야기해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가진 젊은이의 젊음과 나의 모든 지위와 명예를 바꿔가지고 내가 젊음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젊음의 때에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 좋은 때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젊은 교회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보면은 처음에 세워졌던 초대교회, 그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같이 한번 2장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영혼들이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원 패밀리 데이를 계획하는 것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원 패밀리 데이를 통해서 생명이 많이 살아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는 특별히 암 치유와 또 뭐 이런 것들을 참 주의 깊게 이렇게 읽어봅니다. 간 이식, 심장 이식 이런 기사가 있으면 샅샅이 읽어봐요. 로봇이 들어가서 뭐 혈관을 막 타고 다니는 거 너무너무 저는 재밌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이 돌아오고, 뭐 여러분도 재밌을 거야. 아마 건강 돌아오고 그런 이야기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며칠 전에 인터넷에 난 기록을 보니까 간 이식 수술 성공률이 제일 높은 병원이 서울에 있더라고요. 아산병원. 간 이식 성공률 96%. 근데 장기 이식이 시작된 지가 한 24년밖에 안 돼요. 1991년에 시작이 됩니다. 장기 이식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서 1994년에 혈연간 생체 부분 간 이식이 이루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2000년에 들어서는 2대1 간 이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대1은 뭐냐면은 두 조각을 이식하는 거죠. 그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8년에 간 이식 2000내 돌파. 2009년에는 3년 연속 연 300차례씩 간 이식 수술을 성공하게 됩니다. 2013년에 4,000내 달성. 4,000차례 달성했다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는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구했는가. 거리에서 열심히 노방전도 할 때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쫙 적어다가 추수감사절마다 여기다 올려놨는데 그게 몇백 명씩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천 명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기 정착시킨 영혼들은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이제 나머지 한 10분 정도를 안디옥 교회의 4가지 특징으로 정리하길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4가지 특징. 첫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는 교회. 앞으로 넘어가 주시죠. 거기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사가 많아요. 교사가 많다는 게 뭡니까? 양육팀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목회자급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와 바울이 선교사로 갈 수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어떻게 보면 또 키워내는 교회, 제자로 키워내는 교회.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교회.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교회. 얼마나 자주 금식했을까요?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1년에 100번. 제가 뉴욕 처음 왔을 때가 가장 많이 금식했을 때인데요. 1년 6개월 동안에 10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40번 정도 했더라고요. 40일 정도. 1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년 동안에
한 100번씩 금식하는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아까 우리 젊은이들 이야기했죠.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부흥이 일어날 때 안 믿는 영혼들이 들어오면 그 영혼 모르게 금식을 하는 거야. 알리면서 금식하면 안 되죠. 모르게 금식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 청년이 뒤집어지고 그 청년이 또 제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겁니다.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데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책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한 사람만 들었다, 여러 사람이 들었다? 한 사람이 들으면 곤란하죠. 한 사람이 듣고 담임 목사님 2분 선교사로 가시랍니다. 그럼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누가 들었을까요?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같이 들었던 거죠. 같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네 번째로 보니까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사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은 교사로 되어 있지만 담임 목회자나 다름이 없죠. 이 사람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가장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말씀을 잘 전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왜요? 선교가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북인도로 가신 우리 박상수 목사님, 버지니아에서 저와 같이 저보다 한 1년인가 늦게 개척하셔가지고 15년 이상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북인도로 가셨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선교지가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북인도인데요. 북인도에 가고 나가지고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교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들으셨죠? 애틀란타의 어느 교회는 교육관 증축하려고 준비해놓은 돈을 고아원지로 알고 줬을 뿐 아니라 또 교회 밴 새로 구입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또 선교지에 차량 구입하라고 줬습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재정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힘껏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선교적 마인드가 되어 있는 교회다. 우리 제자교회도 선교적 마인드가 되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2012년 시카고 한인 세계 선교대회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일부를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그 동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인 선교대회 주강서를 쓰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선교사를 가장 존경한다고, 선교사들에게 하이 레스펙트를 드린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강단에 아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포스트 카드를 하나 주고 작은 카드 하나를 주고 아무 말도 없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드를 읽는 순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전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은 1998년 패션 1998이라는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카드에는 주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읽으신 내용을 그냥 제가 적어봤어요. 좀 틀리는 단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내용입니다. 열정 컨퍼런스 1998에 나의 마음은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 메시지는 내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에서 5년을 섬겼고 두바이에서 1년 그리고 아프간에서 4년을 섬겼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의 룸메이트가 납치되어 살해되었으며 나의 동료 선교사들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울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내가 파스툰 종족, 이건 아프간의 한 종족입니다. 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젊은 날에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연민과 감상의 눈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려지는 가치 있는 보람 있는 그러한 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하옵소서.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앞에서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의 본질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냐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타지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게 하소서.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인데 아버지,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교회 되게도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 아버지 생명을 구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일꾼들을 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제자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어둠에 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개인차를 뛰어넘어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라고 같이 부둥켜 안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45장, 새 찬송가는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으실 때 성도들의 중심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성교 사람들 더욱 열심히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며 몸된 자들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더 많은 물질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10의 1을 구별하여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내려주셨기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